2장 23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2장 2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조선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고 이제 그 후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모세는 광야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모세의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된, 백발이 된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모세의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그의 이마에는 아마도 주름이 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40세의 나이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 왔는데 어느새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노년의 나이가 이제 된 것입니다. 모세는 때때로 눈을 들어서 그 애굽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왕은 한수를 덧떠서 앞의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은혜냐 하면 고통이 심하고 압제가 심하고 고난이 심해도 부르짖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압제가 있고 고통이 심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왜 고통 중에 우리를 두시렵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간의 광야 학교에서 졸업시킬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셨고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5가지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모세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5가지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김 집사님, 아버님이 정 집사님 그러신데 정지원이라고 하는 우리 주보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했죠. 이제 태어나면서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님이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산한 것입니다. 눈물로 그 아이 키웠어요. 정말 눈물로 키우고 13살이 되기까지 이제 지금 자랐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의 마지막 주간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의료계가 대란이잖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다니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주질 않다가 다른 병원에 갔다가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심정지가 온 그 고비는 넘겼는데 의사들이 없고 또 의사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이제 신음하고 또 누워 있는데 눈물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정지원이고 어머니가 김은영 집사님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정용봉 집사님, 정봉용 집사님인가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이제 방법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성장 경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소리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도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실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부르짖고 기도했고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의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예화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초등학교 소녀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물, 이제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불치의 병에 이제 걸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오고 이제 그게 점점 심해져가 침대에 누워서 목만 조금 움직이고 손으로 글씨만 간신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어머니, 아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가운데서도 늘 웃음으로, 웃는 모습을 잃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초등학교 다니는 소녀였지만은 성경을 보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이 소녀가 너무 가여워서 교회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자주 신방을 오셨고, 매일 저녁 어머니와 그 소녀가 이제 말씀을 펴놓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오시면 주보를 꼭 좀 달라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이 소녀가 이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소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녀의 이제 침대 옆에서 노트 한 권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일 앞장에 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56명, 56명의 이름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이렇게 지운 자국, 이름이 쓰여 있고 지운 자국이 있고 이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자기의 친구들, 친구의 어머니,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친척들,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명단 56명을 기록해, 맨 앞장에 기록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지만은 날마다 이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왜 주보를 매주 가져달라고 했는가? 어머니가 가져온 주보를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 등록 하나하나 그것을 보고 등록할 때마다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하나씩 지웠더라. 초등학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소녀가 죽기 직전까지 56명이 전부 다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소름 돋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혼자 가지고 근심하면요 속병이 생겨요,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지고 나와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상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부르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고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정확한 사람일지라도요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죄송한 게 요즘 이제 전해 가지 않았는데 총기가 조금씩 흐려진 것 같아요. 목사님 연세가 드셨거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 예. 전에는 머릿속에 기억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리, 전에는 여러분 뭐 전화번호 20개 30개 쉽게 외웠죠? 여러분 딸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단축번호만 알아. 우리 딸 단축번호는 2번이에요 1번은 누굴까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3번은 누굴까요? 그리고 4번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5, 6, 7번이 교육자들이 쭉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전에는 기억했잖아요. 그런데 뭐 스마트폰만 누르면 거기에 일정이 다 들어있고 저장해 놓으니까 그 기억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 연세 드셨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래요. 기억할지라도 그 약속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약속한 거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요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조금 더 착오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지키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구나. 부르시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꿈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세상은 변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해요. 그렇죠? 인심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말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그런 3장 8절 말씀, 3장 8절 몇 번 읽게 해드릴 텐데요,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오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내려오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그 찾아오시는, 내려오시는 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그들의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화신생불이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부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십자가에만 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병상에서 신음하는 그 병상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찌르려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그 밤에 실패한 베드로잖아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주님, 네니까 네가 해결해라 그러셨습니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요, 찾아오신 주님은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 믿음이 그것뿐이야? 갈멜산의 사건도 기억하지 못해?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어요. 심으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사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드셨잖아요.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오시고, 고통받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눈물 짓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대요. 그분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귀족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천하디천한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말구 위에 탄생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울고, 우리 함께 아파하고, 우리 함께 웃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듣고만 있지 말고 그 말이 믿어지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사하라고요, 옆에 사람. 예. 수요일 날은 우리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말, 왕의 모습으로, 군사의 모습으로 군마를 타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낮고 천한 말구에 찾아오셨어요. 낮고 천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그런 곳에 오셨어요. 천하디천한 몫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울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잖아요. 우리도 점점 낮아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섬기고, 교회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위로해주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반발. 직분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요즘 제가요,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에 이제 많이 교회 없는데 제가 노회에서 책임을 하나 맡아가지고, 노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마다 임직식, 위임식 이런 것을 하면 와서 설교를 하라고, 예배에 또 집례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비는데, 제가 임직식에 갔을 때 꼭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임직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느냐?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습 본받아 그런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8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했고요? 거기 내려갔다의 밑줄 좀 긋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 밑줄 좀 그으세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여기만 그 밑줄 치지 말고,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한 거 이제 밑줄을 쳐놓으면 나중에 말씀 보다가 수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에 밑줄 치라고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그 고난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 주님은요, 불 속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분은요, 폭풍 가운데 오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시고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요나와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보시고요, 내려오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요,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요, 육신의 질곡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아멘. 갈등과 범민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국의 빅토리아와 여왕 때 이제 전성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군함매를 두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기록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군함매를 두었다고 그래요. 군함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앨리스라고 하는, 두 번째 딸이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공주였었는데, 이 앨리스 공주가 빅토리아 여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공주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픈 손가락이었다. 뭐가 아픈 손가락이었느냐? 결혼했는데 이 앨리스라고 하는 두 번째 공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왕궁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둘째 공주가 자식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앨리스 공주가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잘생긴 왕자, 잘생긴 왕자였다니까요.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예.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聰明했는지 온 왕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왕자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만 몹쓸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전염병인지, 그 전염병에 걸리기만 하면 거의 죽는, 살기 어려운 그런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는데, 여러분 왕자니까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하고 최고로 좋은 약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백약에 무효하고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이 아이가 걸린 병이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엄마도 가까이 할 수, 아빠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격리된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신음을 해야 돼. 멀찌감치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전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엄마 앨리스 공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뒤늦게 얻은 아들이 한참 예쁘고 귀여운 4살 때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전염 지키고 있고 해외병들이 기둥 뒤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아들아 숨지겨서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울면서 울다가 오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도 날마다 엄마를 찾습니다. 4살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좀 불러주세요. 엄마 오늘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잠들고, 그러다 지쳐 잠들고, 그런 왕자를 보면서 모두가 가슴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이 앨리스 공주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의 이제 침소를, 격리되어 있는 침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둬서 다른 날처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아이가 자다가 깨서 또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손이 어서 울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앨리스 공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달려가는 경호원들이 막습니다. 공주마마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전염병에 옮아서 공주님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주가 그 재질을 뿌리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아들 한번 안아보고 죽겠다. 말린 손길을 뿌리치고 아들아 그러면서 달려가서 와락 아들을 품어 안고, 아들이 이제 엄마 품에 안기고 이제 그랬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도 엄마를 품에 안겨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뺨을 비비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니? 그래 미안하다.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둘이 끌어안고, 그리고 그만 엄마에게도 이 전염병이 감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주 뒤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한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서 같은 시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앨리스 공주와 그 아들이.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죽을 때까지 환한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품에 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환한 웃음을 웃으며 죽어갔다고 이제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에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죽음도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본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느꼈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이 크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겠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죽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기뻐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아났기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요, 이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가장 크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수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또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하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 여러분, 밑줄 좀 그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마지막에 보세요.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친히 손을 붙들고요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요, 어느 땅으로, 어떤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멘. 가장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손 붙들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으로 데려가시느냐? 젖과 꿀이 한 아름답고 광대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라고 그래요. 마치려고 합니다. 레슬링 선수 중에서 이제 자비스커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다. 저도 처음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참 유명한 그런 레슬링 선수라고 그래요. 레슬링계에서 전설적인 존재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비스코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의사였답니다.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의사였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이 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사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럽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조국 폴란드도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군의관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만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제 군법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엉터리 군법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뭐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했기에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까?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모르게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실 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쉽게 거두어가실 리가 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되면서요, 마음이 평안하더라.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들고 왠지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될 날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사형 집행이 될 하루 전에, 내일이 사형 집행이라고 하면 하루 전에 교도소 책임을 지고 있는 교도소장이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는 군대에서 레슬링을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그 교도소에 교도소 이제 교도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장이 이제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이 레슬링 선수였던 이 사람과 레슬링에서 이기면 사형을 면해주고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레슬링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레슬링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갑자기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는 챔피언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을 안 교도소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자바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사였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누가? 여러분 말고 자바코스라고 하는 사람, 자바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평소에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레슬링 선수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챔피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레슬링 챔피언을 이기고 이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 안 믿어지는지 아멘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하고 내가 이제 레슬링 하겠다고 자원을 이제 손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다윗의 어떤 이야기? 바세바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 골리앗을 이긴,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 실험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저 사람은 챔피언이지만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불의한 이 재판을 통해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와 싸웠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이겼다는 것이,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전문 레슬링 선수가 되었다. 청진기를 내려놓고 레슬링 선수가 되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 번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레슬링 대회를 그때부터 휩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나는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레슬링에서 이겼습니다. 나는 레슬링 선수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보다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 바뀐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나의 계획과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곳으로, 광대한 곳으로,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2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21세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오산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내려오심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한 길로 인도하셨죠.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 은혜, 이 축복, 이 능력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건져내시고요, 우리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족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